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가까운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들어보셨나요? 소리엘이 부른 찬양곡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그냥 이 가사 첫 절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제가 요즘 이 주님의 로드십 이거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그러면은요 진짜 다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다 부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농축해서 이렇게 좀 들으세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자,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해야지. 지금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지. 그리고 막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뭐야?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야? 이거 뭐 말씀이 살아있기를 해. 뭐 기도가 쌓이. 뭐야? 이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맞네. 도대체 맞는 게 없어? 우리 교회 제대로 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가 사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회인데 전부 다예요. 내용이 전부 다. 그러니까 뭘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여기서 뭘 빼놓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냥 여러 번 읽어봤어요.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읽어봤어요. 제가 또 읽고 찬양을 읽었다니까요.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뺄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여기 있는 가사대로 그냥 이런 내용이 다 포함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다.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은요, 기도하는 교회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이웃 사랑 볼까요? 이웃 사랑. 제가 또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있잖아요. 이웃 사랑이 있으면은요,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또 뭐죠?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런 교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교회가 다 되기를 꿈꾸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이웃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이제 더 농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지금 막 그냥 쿠팡 거기서 불이 나서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2층에 살고 있는 3살 먹은 한 아이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란다에 나와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불길로 인해서 사람들은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아이가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층이니까 뭐 애가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막 담요를 펴놓고 또 막 들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 아이한테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겁나죠. 그 2층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뛰어내립니까? 그냥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소식을 들은 아이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엄마다! 엄마다! 뛰어내려! 그러니까 두 말 없이 그냥 바로 몸을 날려서 뛰어내렸어요. 그 담요를 받아서 정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던 이 아이가 엄마가 나타나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 엄마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왜 들을 수 있었을까? 왜 들었죠? 엄마 믿잖아요. 다른 사람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믿잖아요. 엄마의 말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아이가 엄마의 말을 믿게 되었을까? 엄마를 어떻게 신뢰하게 되었을까? 그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엄마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엄마는 나에게 좋은 것을 말해주고 엄마는 항상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이야. 위험하지 않은 것이야. 그 말을 들어야 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믿음 생활이 아주 재밌어져요. 아주 간단해지는데 왜 간단해지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이라면 다 믿잖아요. 100% 믿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이것을 갖다가 마음으로 뼛속 깊이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절대적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요 아주 쉬워져요. 왜요? 그냥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뭐 시키는 것은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 돈에는 글이 적혀져 있대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글귀가 딱 적혀져 있고, 뭐 $1 동전에도 있고, 동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폐에도 뭐 $10짜리, 뭐 $20짜리, 지금도 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찾아봤더니 미국의 공식 표어래요. 나는 그냥 돈에다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냥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미국 돈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 건 알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래 참 미국 좋은 나라다. 근데 어떻게 이게 동전에 이런 걸 다 새겨넣냐? 어떻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에다가 1달러짜리, 10달러짜리, 20달러짜리 사람들이 막 돈 하는데 그 돈에다가 어떻게 In God we trust라는 걸 새겨 넣었을까? 난 그것도 놀라웠는데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In God we trust가 미국의 국가 표어래요. 우리도 표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표어가 있는데 한 나라의 표어가 In God we trust.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이게 한 국가의 공식 표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전에 처음으로 이것을 사용한 때는 1864년.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1864년에 미국 동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제84차 미 연방의회가 In God we trust 이거를 국가표로 선포하는 법을 통과시켰대요.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지 무슨 동성애 그걸 권익을 동성애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성평등 해야죠. 성평등 해야죠. 그런데 그 성평등이 구별된 상황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등인데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걸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게 평등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낸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 세금을 조금 낸다. 이게 평등이지. 똑같이 전 국민 1년에 세금 1,000만 원 내시오. 그게 평등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뭔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얘기하다가 국가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네. 이런 법을 통과시켰대요. 다시 말해서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나라 국가표로 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야,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1956년 7월 30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공식적인 나라표로 지정이 됐대요. 저도 이런 사항들은 잘 몰랐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진짜 이거 엄청난 거구나. 그냥 단순히 동전에다가 아니면 지폐에다가 그냥 In God we trust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새긴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표어입니다. 우리 표어를 맨날 부르잖아요. 우리가 표어를 외치듯이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산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어떤 신앙 고백이 이 동전 속에 이 지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1956년 이전까지는 그냥 여럿으로 이루어진 나라,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이것이 그 나라의 표어였대요. 그런데 1956년 이후에는 표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그 미국 사람들의 표어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동전에 이게 새겨졌다고요? 1864년에 새겨졌어요. 야, 그때 그럼 대통령이 누가 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 링컨이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65년까지 대통령을 했거든요. 1865년까지. 1865년이 매우 중요한 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이기 때문에 1965년이 되기 100년 전에
그 아브라함 링컨이 사실은 그 뭐죠? 암살 당했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안타까운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암살당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암살당한 사람이 있죠.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 그런데 또 누가 이것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 링컨하고 존 F 케네디하고 몇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두 대통령 모두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고요. 사망 당시에 그 암살범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요. 암살당했던 요일이 두 사람 다 모두 금요일이었대요. 그리고 암살 당시 아내와 다 함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링컨이 죽은 후 부통령이 된 사람의 이름이 앤드류 존슨이었는데 케네디가 죽은 후에 부통령이 된 사람이 린든 존슨이라고 둘 다 성이 존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링컨과 케네디 모두 흑인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살범 모두 다 남부 출신이었대요. 링컨 대통령의 비서 이름이 케네디였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비서 이름이 링컨이었대요. 두 대통령의 이름에 알파벳 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를 모두 더하면 그 숫자가 같대요. 참 사람들이 별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1864년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물론 1865년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1년 전에 1864년에 처음으로 동전에 인갓 위 트러스트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거예요? 계속 인간, 트러스트, 우리 믿음. 근데 오늘 제목은 사랑인데 제가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믿음을 말씀을 전해놓고서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대.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그런데 저는요 지금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거 발견했어요.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혹시 이런 설교 들어봤나요? 저도 처음 하고 여러분도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있다는 설교를 못 들어봤어요. 제가 몇 편 안 들어봐서 그런가요? 정말 없어요.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믿음을 지금 설교하는데 그 믿음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있대요. 오늘 7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거기 믿으며 나오죠. 근데 믿으며 옆에 보니까 또 바라며 나와요. 이 바라며는 소망이죠. 근데 이 소망도 들어있어요.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사랑 안에 믿음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아니,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그냥 사랑은 사랑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이게 별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랑 안에,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조금 뭐 도와준다, 누구를 좀 더 잘해준다, 이런 걸 말하는 걸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거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렇구나. 사랑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또 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도 알았죠. 이걸 몰랐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사랑이 제일 중요한가 봐. 아마 그런가 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대요. 또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대요. 결국 다 담겨져 있네. 그러니까 사랑을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라는 것이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그럴 때는 이 사랑은요,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위한다, 누구한테 잘해준다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그 근본이 뭐예요?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굉장히 이게 높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말할 때는요,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만 취급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이게 사랑이라고 이거 말해서는 안 돼요. 우정, 좀 좋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랑한다. 아니,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쓰는 단어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라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무슨 사랑이에요?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번 주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아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다. 그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두세요.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무슨 말씀을 전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사랑의 정리인데,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이 사랑 안에는요, 제가 살펴봤어요. 사랑 안에는 뭐가 깔려 있더라고요. 뭐가 깔려 있어요? 믿음이 깔려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랑을 이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몇 주 계속해서 이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 전하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 이제 또 말씀드려요. 사랑이 뭐라 그랬죠? 없다면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리해 놓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설교하는 것들을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납니다, 정말. 이 사랑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을요, 제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돼요. 그 땅이 어땠나요? 물론 하나님도 없었죠. 하나님 롯을 제외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만연했고요. 특별히 동성연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연애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세상인 줄 아십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은 뭐라고요?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리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또 정리합니다. 살기 싫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사랑이 없다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무질서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믿는 그런 자도 없는 어떤 그런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그럼 왜 살만할까? 왜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뭐라 그랬죠?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럴 리가 없겠죠. 가정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다 없어진다. 한 날에, 한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나라는요,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끔찍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살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주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없으면 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Without love라고 하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근데 결혼식 축가인데 결혼식 축가에 유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플루스로 불렀는데 사랑이 없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결국 모든 것이 사랑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최고지. 믿음이 없으면 나 꽝 아니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믿음 중요하죠. 제가 어디 믿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요?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안에는 그 믿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진짜 끔찍한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 사랑의 문제예요. 이것이 결론인데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어요. 막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무슨 고기 먹게요? 소고기. 소를 잡고 뭐 금가락지 끼우고 막 발에 막 새신 신기고 새 옷 입히고 막 잔치를 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났죠? 소고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게 소고기가 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첫째 아들이. 아빠 이럴 수 있어. 나 이렇게 순종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양고기도 안 주던데 양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저 돈 다 날려먹고 참기와 함께 다 그냥 써버리고 그런데 소고기 주시다니요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요. 왜 아버지와 이 아들이 차이가 났을까요? 아버지는요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소 한 마리 가지고 되겠어요? 2마리 잡으세요. 2마리.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결국에는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부흥의 문제? 사랑의 문제죠.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으면 풍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요즘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라는 거죠. 얼마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랑과는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랑과 완전히 다른 사랑이었어요. 이거구나. 우리 교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 사랑 부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깨닫게 주셨습니다. 이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고요,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사랑은 정말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포함되어 있고 소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사랑은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